지난주에 힘드셨죠? 부모님하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냐? 눈이 많이 갑자기 많이 오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또 불편한 만큼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긴장이 되지요. 사고가 되면 어떨까? 긴장.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나쁘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왜 많냐면 다른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오직 하나. 그냥 오직 하나. 아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직 하나. 오직 다른 걸 모두 제쳐놓고 글로 갈 수 있는 마음이 향하는 그것이 아마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 삶이 휘황찬란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모든 걸 뺏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심각한 게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짝퉁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전혀 구원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리 교인 수가 왕성했다고 얘기해도 지금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죠. 다른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오고요.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얘기부터,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자, 얘기를 써놨습니다.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입니다.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종말이 아니라 윤회입니다. 원입니다. 원이니까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돌아.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 신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 알파면 오메가의 끝이 있다는 거. 이게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그런데 관심이 없죠. 복을 주는 신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나중에 죽어봤냐, 윤회를 해봤냐, 뭐 일찍인데 이거 뭐 필요했냐 이러는 것 같지만 실은 근거에, 신앙의 근거 뿌리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입니다. 직선입니다. 오메가, 알파에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종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거를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해요? 신천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새로운 나라, 그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종말 이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 그 순간에 심판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완성되는 것,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순간은 감추어져 있으니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 군데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신부 얘기도 하잖아요. 10명의 신부가 있었는데 5명은 호롱불에 넣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명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많은 경우는 언젠가 마지막에 올 터이니 세상 일에 한눈 팔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꼭 참석하고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하면
그래서 그 어떤 행위를 충실하게 하면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 머리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세계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것만 본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인들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만큼 깨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과연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스스로도 깨어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 교회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왜곡된 과도한 열정,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과도한 열정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잠들게 한다는 거죠. 잠들게 하니까 세상적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그게 되어있지 않고 그 형식적인 그것을 이루는데 몰입합니다.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세상을 도피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이원론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게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깨우쳐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도 안 됩니다.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 얘기 목사 설교가 다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이 어떨 것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군요니까. 자, 예수님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복음을 믿어라. 이거죠.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게 핵심 메시지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는 구절.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의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때라는 거죠. 때. 언제 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위상을 되찾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 선민인 이 선민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이제 누구한테도 쪽팔림 당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미래에 있어요. 올 거라는 거죠. 2017년 오늘 현재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승자가 되고 그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부추겨서 예루살렘을 자기의 수도로 삼으려는 그런 일을 해서 지금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겠죠, 그죠? 지금도 아마 뉴스 틀면
가자 지구에서 몇 명이 폭격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군인이 총을 쏴서 몇 명이 죽어갔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똑같은 2017년 12월 10일 똑같은 날 한쪽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성 갖고 싸운다는 거죠. 유대인의 하나님은 뭘까요? 유대인의 하나님. 왜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아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을까요? 왜일까? 그래서 그들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거꾸로 한 4촌쯤 되나? 4촌쯤 될까요? 뭐 이종 4촌? 네 4촌? 그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은 그거 보고 손뼉칩니다. 봐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공했냐? 유대인들이 과학자가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냐? 세계 경제는 누가 주무르고 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 우리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본 거죠,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많은 지식인들, 뭐 랍비들, 뭐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는 오는데 아직 안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린다. 이건 대반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판단한 거죠. 왔다. 이미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 몸으로 살아내면 된다. 기독교는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밖에 나가셔서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딱 하나라도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왜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예수를 못 버립니다. 알면 알수록 이보다 더 완벽한 건 없어요.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이유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주변의 모든 상황이 합리주의적, 과학적 그런 지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걸 못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최고 어른이신 우리 정재필 권사님은 믿습니다.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세대 차이만큼. 저분이 그 시대를 살았을 때에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삶이 아주 틀리거든요. 왜죠? 성장 과정과 환경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안 왔어요. 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 선민으로 우뚝 서야 돼요.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알차게 모이고 끈질기게 공부하고 외울 거 정확하게 하고 지킬 거 지켜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루살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따지면 다윗 왕이 가서 살았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587년 이후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걸 사라졌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945년도에 영국, 프랑스 주도하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100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눴어요. 동쪽 예루살렘과 서쪽 예루살렘으로.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이 살고 서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조건으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테라비브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뺏었죠. 그래서 뺏어 넣었으니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저렇게 붙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심각한 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랬을까? 내 거니까 너희들 다 물려치고 총으로 죽이고 내가 내 거 차지하라고. 그게 하나님이었을까? 그런 뜻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 세상이 새롭게 완성될 거라고 얘기하셨을까? 참 어머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근데 이미 왔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자, 내 안에, 영어로 내 안에,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 있으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로? 통치받는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지.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게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주장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그건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합니다. 안 왔으니까. 안 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쟁이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예수쟁이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지. 예수쟁이가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자, 그러면 예수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현실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거기에 집중한 걸까? 눈에 보이는 근거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고요. 당시에도 갑질이 있었고요. 유대교가 부패해 있었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도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자, 그게 깨어있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 어쩌면 유일하게 깨어있는 분은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깨어있었던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오늘 이 문기를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그래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고 나는 깨어있는 자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식이 너무 세지면 본질을 죽여버린다고. 안에 있는 본질은 딴 거인데 그래도 형식은 그럴듯하게 본질을 위해서 그저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진짜로 지금 힘이 부패해 있습니다. 예수라는 껍데기 속의 본질을 하나님을 두지 않고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예산 1000억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저 별 짓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그들이 옳다라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꼭 그날이 종말입니다. 그날이 여러분과 저 각각 개인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과연 그 생각을 하고 어저께를 사셨냐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해보셨지요? 그때는 그게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삼촌이가 딱지치기를 잘했거든요. 동네도 다 따먹었는데. 지금 저기도 한빈이 건 아닌데 저기 내가 지난 정집이 좋지? 전부 여기다 숨겨놔가지고 책상 속에다 이제 드러나서 수년만. 자, 딱지치기, 구슬치기 재미납니다, 그죠? 그때는 그게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희비가 결정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른들의 삶도 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딱지와 구슬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 그죠? 딱지와 구슬 대신에 돈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면 딱지와 구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계속 딱지 구슬 매달리고 있다면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겠죠. 한 인간의 발달과 더불어서 딱지와 구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돈 많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지금 겉으로는 바로 얘기 못할 테니까 속으로 얘기하죠. 자, 배고파봐라. 배고파서 돈 없어봐라. 그거 뭘로 해결할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누군가는 배고파서 힘들고 누군가는 진짜 그 돈 몇만 원이 없어서 겨울에 벌벌 떨고 그렇게 사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쩌면 내가 그렇게 된 게 무조건 내 게으르고 내 잘못만이 아니고 내 몫을 누군가가 더 먹은 건 아닐까? 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토마 피케티, 지금은 나이가 48인데요. 44살에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저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전 세계에 성공한 나라와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렇듯이 나라마다 혁명이 일어난 것을 연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혁명이 일어난 거에 80% 이상의 원인이 금방 얘기했던 배고픔이에요. 그럼 고픈 이유가 뭐예요? 총량은 충분한데 일부가 나머지를 다 갖고 있고 나머지가 뺏기고 있다는 이 불공정한 것 때문이죠. 그분은 그거를 뭘로 해석했냐 하면 세금 낸 걸로 계산했어요. 세금 낸 걸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 곳은 괜찮았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고 일반 민중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 나라들은 이유 불문하고 혁명을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에 성공한 나라들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의 자료들을 갖고 통계를 냈더니 다 지금 80% 근사치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저 미친놈이다. 나이도 어린데 44살 머리잖아. 어린 게 지가 뭐 안다고 저런 사회주의적인 얘기, 쉽게 얘기하면 칼 마르크스처럼 자본론을 다시 하고 있느냐.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뭐 일단 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뭐 출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랬더니 미국 아마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위대한 책이다.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 됐더라. 어떤 사람은 그기까지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따지면 진짜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서 지금은 아마 제가 보건데 6대4 점점 이제 그쪽 편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사회 구조가 자꾸 변하니까. 그 책이 한국에서도 50만 부가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읽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읽으면. 분명히 50만 부 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10,000부 이상은 목사가 읽었을 거예요. 목사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읽으면 뭐 하냐는 거죠. 거기서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 그분이 그 얘기가, 우리 얘기가 들어야 될 건데, 사회에 이러다 들어가면 진짜 세금이 밑에 사람에 들려서 격차가 심해지면 혁명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다 죽는 것인데, 그 아까 딱지치기 하면서 그지 숨겨놓은 것처럼 나는 저기다 숨겨놨으니까 절대로 안 뺏긴다고 거기다가 숨겨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인간의 발달과 더불어 딱지와 구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돈 많은 나이가 들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설명은 현재 배부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배고프면 모든 게 돈벌이만 보인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런 처지에 떨어진 분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삶의 근본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제 오늘 시기의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기득권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폼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 죽습니다. 자, 어릴 때 딱지와 붓을 친구에게 나눠주는 이들도 있고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놓고 흐뭇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나중에 장소를 까먹어서 모든 게 허사가 되기도 합니다. 딱지와 붓을 모으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순전히 놀이의 과정으로 대하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평화와 해방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러면 왜 그 시대에 지금보다 더 모순투성이에 그곳에 오셨을까? 그곳에 오셔서 왜 맞짱 떠서 싸우자고 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냈을까?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도 진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뭘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구원이 눈에 보이는 거라도 명수가 좀 늘어나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나는 뒤돌아보 여기 토요일 일요일이면 밖에 남한산성 올라가고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게 뒤돌아보셔서 전도하지 못할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가 거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엄청난 저도 이 생각 저 생각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다? 거짓말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거짓말이다.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입이 1000명보다 진짜 한 명이. 그리고 그 진짜 한 명은 결국 그 1000명을 이기게 되는 것은 사실. 왜 이기느냐 하면 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본인이 이길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요즘 마음이 많이 제가 풀어졌습니다. 풀어졌을 뿐더러 다른 각도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않구나. 막연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단지 내가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인식하는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예수님이 그분이면 그분의 그것을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고 있는 것만큼 붙잡고 있는 것만큼 그것이 내가 할 몫이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본문은 뭐 너무 많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로 쭉 한번 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느라고 스데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스데반을 잡아 죽였으면 기독교인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니, 통속적으로 죽이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되겠죠? 사라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은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갔다는 것. 바로 그거죠, 그거. 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자,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키레네, 우리 성경의 이름으로 쿠레네라고 부른 곳이 여기 리비아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 그 터널이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해안선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알렉산드리아 보이십니까? 대충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라고 쓰는 그 위에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쭉 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은 바로 옆으로 이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요파
요빠 다음에 가이샤자. 가이샤자 다음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에서 그것도 따라가면 다소가 있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앞쪽에 섬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같이 생긴 섬, 구브로스, 사이프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저 멀리 저기 로마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3대 도시가 제일 큰 데가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예수님 당시에 도시 인구수가 50만 명. 지금도 50만 명이면 상당히 큰 도시인데 예수님 당시 50만 명의 도시니까 엄청난 도시입니다. 저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자, 그래서 구레네, 뭔 것이죠? 리비아, 이집트 위에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두론과 시돈이라고 자주 나오는 거기가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들어가. 자, 베니게. 베니게. 여기 베니게라고 나왔죠? 들어봐. 자, 베니게. 이 베니게가 바로 옛날 우리 그 세계사 배울 때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 하면 여러분 분명히 한 개 틀렸었거나 맞았거나 할 텐데 시험에 필수도 나왔습니다. 영어 알파벳의 원조죠. 페니키아어가 영어로 알파벳으로 들어온 알파벳이 페니키아 언어잖아요. 그 베니게 페니키아. 그 다음에 구브로, 사이프러스,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은 그들이 위로 그냥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 이 말씀이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렸고 그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를 정하는 건데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요? 지금 우리 얘기랑 똑같잖아. 우리도 누구한테 전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안 돼. 그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몰라. 완전히 저쪽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는 쪽에 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알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메시아가 뭔지는 아니까 쉬운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랬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아까 어디 있었죠? 북아프리카 좀 맨 끝에 있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나라로 가야지, 시내로. 그죠? 근데 정반대인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안디옥. 이게 뭘까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이 머리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뭘까? 하나님이 그 때마다 누군가의 영을 통해서 그걸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확신을 드립니다. 뭔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구레네 사람이 거긴 안 간다는 거예요. 갈 리가 없다는 거지. 두 번째는 설사 갔다고 해도 몇 사람이, 소수의 인원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한다? 헬라인에게도? 그 헬라인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신화 먹히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은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라고 얘기했고 인구가 5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도시. 그러면 당연한 게 따라 붙는 게 있죠. 대도시면 따라 붙는 거. 주색이 만연했다. 음란하다. 그죠? 그 인간사는 다 똑같으니까. 심지어는 그 예전에 책,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가들이 쓴 책을 보면 이
안디옥에 너무 부패한 그 음란하고 부패한 그것이 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적신다는 표현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뭔 뜻입니까? 안디옥의 그 나쁜, 그 부패한 것이 어디에 물들이고 있다? 로마를 물들이고 있다. 아까 보셨듯이 로마하고는 엄청나게 멀어요, 안 멀어요? 2000km가 넘는데요. 물이 글로 흘러 들어갔을 리도 없잖아요. 그 말에 의하면 그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2000km가 넘는 그 미국의 그 영향이 한국을 그대로 덮쳐갖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이곳이 대단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스텔라인에게. 가능할까? 안 할까? 그거를 계산하는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몫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누구의 손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 잡고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했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기가 얼마나 어려워. 주 안에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진짜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죠. 오늘 이 얘기 듣고 밖에 나가서 진짜 굳건한 마음이 있으면 옆에서 보시오가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넘어가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니 넘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잖아요. 이중 아니에요. 이중. 완전히 구조 자체가 이중. 그러니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예수는 하나님 나라 있다는데 이미 너네들한테 있다는데 그대로 네가 실천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확실히 아프니까 좋네, 그죠? 아무 생각 안 들고 이것만 막 얘기하니까 뭐 아무 개념이 없이 바로 그거야.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다. 이거 이제 되게 오해하죠. 특히 이제 우리 안병관 집사는 잘 쓰는 거. 착한 뭐 컴플렉스? 착함. 이 착함이 뭐예요? 그냥 착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가 되게 착하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을 잘 듣는 거잖아. 힘이 센 사람한테 막 붙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옳든 그러든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죽어주는 거, 그것이 착하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여기서 착함은 그것이 아니죠.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 이삭이 왜 착해요? 싸움을 안 하잖아. 피해가잖아. 그래서 계속 옮겨갔잖아. 7개 우물을 탈 때까지 계속 옮겨갔듯이 착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착한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힘에 밀려가고 그냥 착한 거하고는 완벽하게 틀린 거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근데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리 상담사를 찾는 단골 손님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착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니라 힘에 눌려갖고 착한 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쌓여갖고 병이 된 거지. 99%는 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착함은 그 개념의 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선한 사람이에요. 오름을 위해서 그런 것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 자, 그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도 수가 계속 늘어났겠습니까? 그 악한 곳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역설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완전 제일 좋은 기회다, 기회. 완전 바닥치고 있고 완전 엉키가 돼 있을 그때에 진짜 소수의 누군가 눈뜬 사람은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이 도란노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여기에 또 누군가 누구를 섞어서 지금 우리 누구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뭔가 작품이 딱 나오고 나면 아 그랬구나. 이 얘기도 똑같죠. 이 얘기도 지금 작품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놓고 보면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구레네 사람이나 그 다음에 구브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했을 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 이거 못하는 짓이요? 이거 이래다가 뭐 되겠어? 그래도 또 열받을 거 아니에요? 왜 내 이름을 성경에 기록 안 해?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나를 왜 그냥 무명인으로 처리해? 뭐 이렇게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그게 전체로 관계없는 거죠. 이거를 전체 눈으로 위에서 밑으로 조망하듯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조망하듯이 쳐다보면 시계가 톱니바퀴 맞춰서 째깍 돌아가듯이 이미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부로 사람 누구가? 사이프러스 사람, 키프로스 사람 누구? 바나바가 자기 누님 찾아서 어디로 갔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누님이 누구예요? 마가 엄마잖아. 마가 엄마. 마가의 다락방. 그 누님 영향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신비했으면 자기 구부러에 있는 땅 다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다 놨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에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 그래도 뭔가 그 지역을 아는 사람, 지역의 상황을 아는 사람을 뽑으니 누구밖에 없어요. 바나바가 가장 유력했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가서 자기가 진짜 열심히 했더니 쏙쏙쏙 성장한 거예요. 이제 도저히 나 혼자는 못하겠다.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쯤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쓰는 모션으로는 예루살렘에다가 정보를 치는 거죠. SOS. 야, 여기 지금 막 구원하고 있다. 한 명 더 보내줘. 여러분이 그렇게만 되면 그 마음, 한 명 더 보내줘 하는 그 한마디로 그냥 이만큼 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 25절 가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바나바 사울이 일면식은 있지만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사울은 1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시켰잖아요. 자기 고향 다소로. 13년을 고향에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기억한 거예요. 왜 기억했을까? 자, 여기에 답이 있죠. 왜 기억했을까? 첫째, 하나님이 당연히 기억하게 해줘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눈 감고 있었더니 사울 찾아와 이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겠죠. 뭐였겠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50만 명이 사는 그 도시에 헬라인들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의 글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따져보니까 누구야? 사울이지. 그래서 사울을 찾아간 거. 170km입니다. 마우르스 산맥을 넘겨야 하고요. 그 170km의 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기 궁금하지 않아? 그냥 아까 얘기했는데 안디옥은 지금 다소도 꽤 큰 도시인데 가갖고 무조건 사울을 찾을 수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뭐 했을까요? 그러면 사울은? 텐트 만들었겠지. 밥은 먹고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직거하면서 텐트 장이로 텐트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텐트 만드는 곳들 돌아다니면 연결해서 만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좋은 말로 들리지만 이 당시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비하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신을 따르는 좀 모자란 사람들, 그들의 무리. 또 하나 뜻은 정반대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거기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 존경심이 생긴 그 표현, 그 두 개가 아우러진 게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냐 하면 예수쟁이라고 잡았습니다. 예수쟁이.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에서 예수쟁이 하면 미화하는 언어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그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진짜 그 비하하는 언어 그 자체가 우리의 현재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날씨도 밖이 안 추운가 보네. 눈 와서 안 추워요? 눈이 와서 안 추운 거. 그래서 눈 와서 춥지도 않고 잠자리 딱 좋고 그죠? 따뜻해서 잘 주무셨습니다. 그래도 꼭 하나 마지막 기억하실 거. 깨라. 이 깨라는 말이 단순하게 눈 뜨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깨어있는 것이 주일 성수하고 모든 거 활동하고 뭐 하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낀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한 그 얘기의 의미를 여러분은 오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히 미래에 올 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단 한 번이라도 살아내라. 살아내는 그 순간 그것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다른 거 따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인간이 간사하고 얼마만큼 인간이 그죠? 미혹에 약한지 몰라요. 이런 소리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듣기 싫고 감정을 없하면 막 그냥 부딪히는 어떤 얘기만 하면 그냥 그 업으로 인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진짜 이미 세상의 구조가 10%가 90%를 다 잡아먹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 살기 힘든 이것을 바로 잡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월급쟁이가 되시든 간에 불이한 것을 보고 옳은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림절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나의 영생이 완성되는 때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면 된다. 구원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림절 신앙을 잊고 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은 대림절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리고 싶어서도 아니고 기다리기 싫다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종말을 향하는 종말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이 종말이며 그 종말이 새로운 생명의 완성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는 키로 소원하고 다짐하고 힘써서 다음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굳게 지키며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두려움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주는 그 길을 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